皆さん改めましておはようござい 좋은 ます。 아침입니다. 皆さんいかがお過ごしでいら 여러분 っしゃい 어떻게 ますでし 지내고 ょうか。 계셨나요? 気温がだんだんと下がってきて 기온이 いま 점점 す。 추워지고 この 있습니다. 月曜日火曜日ぐらい 월요일, からはまたぐっ 화요일 と気温が下がるようです。皆さんどうぞ 온도가 気をつけ 떨어질 てお過ごし 예정입니다. になってください。 주의해 教会 주시면 メンバーの方々 감사합니다. の中にも割と風邪をひいている方が多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どうぞお気をつけになってく 최근에 ださい。 보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건강을 잘 챙기시면 さ 감사하겠습니다. て今日はローマ人への手紙シリーズの第 오늘은 11回とな 로마서 ります。 11회입니다. 今日は7章 오늘은 の1 7장 節から 1절부터 13節の 13절 箇所から 말씀으로부터 御霊によって 성령에 神に仕え 의해 ると 하나님을 題して 섬기다라는 ご一緒に 제목으로 学ん 함께 でいきたい 배워보고자 と思 합니다. います。 저번 前回のメッセージは 메시지는 6章の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말씀에서 바울은 6장 14절부터 독자가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교가 필요 없기에 그는 이후에 무엇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라는 말을 하여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쳐 복종한다면 그 복종하는 상대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죄의 노예의 상태는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고 쫓아가게 될 곳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노예 상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주고 도착하게 될 곳은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13절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결혼관계에 빗대어 우리 크리스천이 처한 입장에 대해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今日の箇所をご一緒に見てい 오늘의 きま 본문 しょ 함께 보겠습니다. う。まず7章の1節のと 먼저 ころを 7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それとも兄弟 형제들아 たち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맨 처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6장 14절 이후에 이야기 흐름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14절 이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독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2절 이후 결혼관계를 예를 들어 율법과 우리들 크리스천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며 상대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곁으로 간다면 그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지만 상대방이 죽은 후에 결혼관계는
풀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율법과 우리들 크리스천 관계에서도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은 4절 이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節から6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 전반에서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우리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이며 더 이상 율법의 권한 밑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결과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있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독자가 들었을 때 바울은 독자가 새로운 의문을 느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럼 우리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은 나쁜 것이었는가, 죄였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가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싶은 마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프다고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어진 기회로 삼아 인간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들이 인간은 하지마 라고 들으면 하고 싶어지는 죄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지지마 라고 들으면 만지고 싶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스라는 희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부스라는 희극의 유명한 공연으로 초등학생 교과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스는 투구꽃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말려서 만드는 맹독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저택에 주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두 사람의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 안에는 부스라는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네.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확실히 이 부스가 들어있는 통을 좀 지켜봐줬으면 한데. 하지만 부스에게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됐네. 알겠나?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부스로부터 떨어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스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몰래 상자를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통을 열어보고 나니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무려 흑설탕이었습니다. 당시 설탕은 매우 귀중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통에 손을 넣고 흑설탕을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와, 어떻게 할까 하고 두 사람은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끝에 하나의 작전을 생각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주인이 소중히 여기고 있던 족자를 찢고 값비싼 찻잔을 깨뜨렸습니다. 이윽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족자가 찢겨져 있었고 찻잔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또 두 하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끼던 족자와 찻잔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자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졸음을 깨기 위해 스모라고 있었는데 비틀거리다 족잔과 찻잔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사죄하기 위해 부스를 남김없이 다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황급히 통 안을 살펴보니 통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흑설탕이었는데. 라는 이런 내용의 희극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보지 마 라고 말하면 보고 싶어지고 만지지 마 라고 말하면 만지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죄의 성질입니다. 방금 전 7절에서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적혀 있는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나쁜 욕망으로 금지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자각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됨으로써 강하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인간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라는 계명에 의해 기회를 포착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 욕망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죄와 결부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이어진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 바울이 독자들의 새로운 의문을 예상했습니다. 바울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한 어조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에 따라 죽음을 가져왔고 죄를 죄로서 인간에게 인식시킨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죄가 율법에 의해 본성을 드러내고 죄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관계를 비유를 들며 우리 크리스천이 더 이상 율법의 권한 아래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남은 시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은 좀처럼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고 느끼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겨졌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기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로 평소에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카즈야마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모세 시리즈에서는 출애굽기 3장 33장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막은 백성이 사는 수경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천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 것, 임재하고 계신 것을 중요한 사실로서 우리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다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의 삶 또한 어려움이 많은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다가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정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것일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항상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면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성령께서 반드시 성경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따라 걷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됩니다. 現実的には 현실적으로 今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뒤늦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그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우리 교회는 교회 옆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구입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천리산 회당에서 이 호나미 마을 회당으로 이사해 왔었습니다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나이가 지긋한 임원분이 미래에 교회 옆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 목회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몇 교회 멤버분들도 미래의 이웃집 구입에 대해 토지 구입에 대해 꿈 이야기처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이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 매입에 대해 어떤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사람마다 각각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는 점점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을 준비해 주신다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신 대로 가을 축제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외부분들도 270명 정도 와주셨습니다. 주차장에도 교회 외부에서 부엌차가 여러 대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이웃분들이 앞으로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친밀감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땅이 넓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지야마 목사님은 이웃 지역의 땅의 구입 목적을 교회의 사역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예배 공지를 통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옆에 땅을 구입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토지를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헌금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결제가 되고 나서야 교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기도하고 생각하여 헌금이 모아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증명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크리스천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고 우리들을 이끄시려 하신다는 사실에 각자 마음속으로 감사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 말씀의 원칙을 마음에 담아줄 수 있기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히 여길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7장 전반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는 것일까,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겨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자신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나쁜 걸 생각하는 것,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다한 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죽은 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닿지 않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받아야만 했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눈을 감고 기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기도에 맞춰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신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셨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성경을 통해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